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한 번 더 하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하늘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땅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천국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오늘 계시록 21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공부할 때 보면 프롤로그, 본론,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복이 되니까 앞에 이야기가 중간에도 나오고 중간에 이야기가 뒤에도 나오니까 머릿말, 본문, 꼬릿말. 이 계시록 21장도 그런 구성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프롤로그 머릿말이죠.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두 가지 장면과 두 가지 음성입니다. 음성은 이제 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음성이 되겠죠. 요한이 두 가지를 봐요. 그리고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뭘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겁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말은 없어요. 아쉽게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건 뭐 당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이제는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왔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을 보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신앙인들만 보는데 나중에 그랬죠. 아직 안 믿지만 나중에 다 피가 터져서라도 믿게 될 거라고.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새 하늘과 새 땅하고는 상관이 없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럴 것인가. 그건 하여튼 모릅니다.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설명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면은 뭐냐?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내용은 온통 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날의 지구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지구 전체를 총괄하는 수도 혹은 센터 혹은 본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요즘 집을 짓거나 할 때요, 공장에서 짓는 경우 많습니다. 현장에 와서 이렇게 땅을 파고 기초 놓고 그렇게 짓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도 짓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컨테이너식으로 와가지고 앉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늘에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어서 완공을 한 상태에서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지어진 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묘사는 뭐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 준비한 게 뭐죠? 이 새 예루살렘. 아주 의미가 있는 암시입니다. 신부는 성도죠. 남편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평소에 마음을 써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천국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음성 1로 갑니다. 음성 1은 이제 설명이겠죠.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 보좌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3번이나 반복하겠죠. 함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1360번 검색됩니다. 굉장히 함께라는 말씀이 많아요. 1360번이면 엄청납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는 뭐 사람들과 함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외롭다. 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참 남의 마음 알아주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죽고 우리 어떡하나 할 때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영웅이 됐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 가지고 환자 치료한답니다. 약으로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함께라는 단어는요, 언약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죠? 여기가 천당이죠. 이건 언약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서의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 현실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음성은 두 가지 음성 중에 또 하나는 뭐라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먼저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는 상징입니다. 눈물 닦아주면 뭐에 또 나오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닦아주셨는데 또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닦아주는 눈물은 또 나오는 눈물이지만 하나님이 닦아주시면 절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겁니다. 왜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것이 처음 것입니다. 이제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생겨나는 모든 좋은 것이고, 처음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것, 이건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 네 가지 내용인데요. 두 가지는 은혜에 대한 것, 두 가지는 어떤 부류, 사람들의 부류에 대한 것,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은혜 첫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물론 이건 세상적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말 안 쓰죠. 어쨌든 하여튼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살아있는 게 좋다 이거죠. 죽는 것보다는. 자, 그렇게 좋은 이승인데 이 세상이 이제 없어졌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말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해서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지우개가 없다면 이 세상은 비극이 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악화되는 겁니다. 점점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중요한 은혜가 뭐냐? 새롭게 하시는 은혜. 어떤 것이 어떻게 잘못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랬습니다. 자, 생명수 샘물. 이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단들이 하도 많이 팔아먹어서 그 소중함이 많이 희석이 돼버렸습니다. 생명수 샘물,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원, 값없이 주시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니까 소홀히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이단들이 하도 이걸 팔아먹어가지고 아이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다라는 것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이런 노래 많이 부르는데 절대 혼돈하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해야지 교회와 싸우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긴다라는 건 뭐냐? 시험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유혹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값없이 받는 생명수 샘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부모도 내 거 아닙니다. 부모 것은 내 거가 아닙니다. 아닌데 약속이나 법률적 효력에 의해서 인정받는 권리가 뭐예요? 상속입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 값없이 받는 은혜,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 많이 있죠.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왜? 상속자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면 상속자가 되질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다라는 것은 상속이 많기 때문에 시험이 많은 겁니다. 상속이 적은 사람은 시험도 적어요. 상속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피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것 같아도 아무개 때문이 아니고 그 아무개와 나 사이의 역사는 마귀 때문이지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한 게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상속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상속 받게 될 거예요. 이기면. 자, 그 다음에 지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겠죠.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는 사실 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는 자냐? 여기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는 자입니다. 진자. 이 사람들은 상속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큰 두 번째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사실 지금도 말을 했죠. 그런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또 이것을 구분을 했죠. 도표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설명 뭐 이렇게 나누는데 네 가지를 또 말씀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를. 첫 번째는 뭐냐?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그 도표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하여튼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9절과 10절 2절 읽은 거죠. 9절은 천사가 이리로 오라. 누구를? 요한에게.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뭘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했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말해놓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뭘로 보냐? 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완성품을 갖다가 앉혔다 그랬죠.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거할 처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린 양의 신부가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린 양의 신부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이 보석같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구가 오염이 됐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가서 보니까 와 막 감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은 말할 거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진귀하고 신박하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의 문이요. 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2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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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12절 13절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자, 그래서 문이 12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은 12문으로 돼 있다. 그 진주문이거든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12진주문이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틀린 말입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고요.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 문입니다. 천국도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12개 문이다. 그게 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언약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거야. 구약을. 자, 그런데 또 거기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문마다. 전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어슬렁거리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건달들이 어슬렁 오고 있다가 사람들 시비 걸고 하듯이 마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도 섬기라고 지시받은 천사들이 문마다 지키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는. 그 다음에 성곽의 기초석도 12개입니다. 성곽의 기초석도.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둥을 놓는 돌을 말합니다. 기초석, 기둥 놓는. 그러니까 12개, 문이 12개니까 거기에 맞춰서 12개 기초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뭐냐면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의미고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약의 언약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크기 설명입니다. 크기가 어떤가? 15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는 천사죠. 자,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치수를 잰다는 거예요.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여러분, 이게 요즘은 측량 기술이 발달해서 레이저 쏘면은 그냥 숫자가 뜹니다. 근데 요한은 그때 당시에 과학적 기술이나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금으로 된 갈대자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법원 앞에 가보면은 그 여인이 눈을 가리고 이 저울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공평하게 한다.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 갈대자를 딱 들고 있는 것은 측량한다 이 말이지. 그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를 가지고 언제 이걸 다 잽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 딱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상징인 거죠.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처음에는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가 정사각형이죠. 근데 한 번 더 뒤에 언급을 하기를 길이와 너비와 그 다음에 높이가 같다. 그러면 적육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지구는 동그란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르겠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로 된 거예요. 큐브라고 그러죠. 큐브. 동그란 원이 아니라 네모난 그런 정육면체가 된다. 그런데 그 길이를 측량해서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12,000 스타디온이다. 스타디온은 우리가 계시록 14장 14만 4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이 됐죠. 학급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도주 틀에 터지니까 그 피가 사방에 튀더라 하면서 스타디온이 나왔었거든요. 그 스타디온은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100m가 기본이지만 100m 달리기가, 그때는 경기장이 한 스타디온이 달리기 경기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으로 환산하면 192m. 그래서 192m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을 계산을 하면은 230만 4천 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2,304km입니다. 그래서 이제 2,304km, 4km는 빼고 2,300km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여기에서 어디쯤 되나 하고 나름대로 찾아오는데 잘 못 찾겠고요. 서울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가 3,000km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못한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아주 작죠. 아주 작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 큰 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경상남북도 정도 될까요? 그렇게 작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더 지금 현재 지구보다 더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 센터인 새 예루살렘은 2,300km, 2,300km, 2,300km 그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 엄청 큰 거죠.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 높이. 성벽 높이는 144규빗. 한 규빗이 50cm니까 144 곱하기 50을 하면은 7m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7m. 7m면은요, 2층 높이하고 좀 더 높죠. 한 층이 3m이니까요. 근데 이게 또 뭐라고 말을 덧붙였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말은 도량형 기준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른 게 아니고 천사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산법이 맞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표에 나오죠. 전체 설명, 크기 설명, 그 다음에 재료 설명. 재료도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18절에는요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가 성곽과 성에 대한 재료. 성곽은 성벽이라고 그러니까 성벽과 성은 본체. 성벽과 본체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18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은 푸른빛 보석이라 그랬죠. 푸르다라는 건 뭐예요? 희망을 상징하죠. 희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벽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벽 보이죠. 안에는 안 보이죠. 성벽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푸르른 빛입니다. 희망차죠. 그 다음 본체 성은 뭐라 그랬어요? 정금. 정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지 않은 순금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희망과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희망을 열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2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기초석 하나하나마다 보석이 다르게 꾸며져 있습니다. 웬만한 보석 애호가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보석을 알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이런 보석이 있다라는 것조차 뭐 금이나 은 정도 뭐 다이아몬드 정도 알았지 이렇게 다양한 보석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고생한 만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또 21절 한 절에 나옵니다. 문과 길입니다. 이제 문과 길. 21절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기초석은 12개가 다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문은 12개 문이 다 똑같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개가 속살에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거를 자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진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진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상처가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죠. 상처가 진주가 아니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남한테 치유받으려고 막 위로받고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참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아픈 것을 스스로가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 진액이 진주문이 돼서 그 길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진주문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엄청난 진주 만들고 있을 겁니다. 뭐 각자 인생이 살아온 게 다르니까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더 잘 참고 이겨셔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에 야 하는 소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인데요. 길은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뭐죠?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 맑은 유리 같으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 길이 천국 가면 길이 다 뭘로 돼 있다고요? 금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머에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고생해서 악착같이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남들하고는 유난히 다른 고생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걸 놔두고 간단 말인가 죽는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지고 갈래? 금으로 바꿔서 갈게요. 하도 얼마나 때를 쓰는지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금으로 다 바꿔서 천당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천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도로 포장하는 것은 뭐 한다고 이게 가져왔느냐고. 천국은 다 그 길이 정금이니까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에필로그 꼬릿말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무리 이 요한이 보고 느낀 거 네 가지 천국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 가든지 교회 어디 있지? 어디 여행 가면은 내가 이번에 여기서 교회 어디 뭔 일 있으면 교회 어디 있지? 하지 않습니까? 새로 이사 가도 가장 먼저 이제 성전 찾아본 거예요. 요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네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속한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어떤 태양계에 속한 것인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서 우리는 계절, 시간, 을 만들어내고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태양계인가? 23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건너뛰어서 25절도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해나 달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있긴 있는데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태양을 통해서 빛이 나오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때 가서도 자전과 공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과 공전을 해야 계절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낮과 밤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그런 거 보니까 자전 공전을 하지 않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가서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 정부가 나와야 된다. 나라가 각자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서로 나라들끼리 싸우고 영토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의 국가면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정부가 준비되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국가가 있는 건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입니다. 24절과 건너뛰어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 보니까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6절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지금과 같이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열무나 비유의 천국 비유죠.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준다 한 거 보니까 그런 어떤 제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군림하고 억압하는 주종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왕은 왕대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예루살렘,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 영광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 거 보니까 다 존귀한 거예요. 다. 역할이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자격, 마지막이죠. 야,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물론 잘 알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지된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걸립니다.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어느 누구도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다 천당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뒤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허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아무도 들어갈 자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는 들어가고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딸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공부를 마쳤고 드디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마라나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